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한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을 늘 사모해야 돼.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요. 그래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꼭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펼쳐 가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늘 사모하면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임해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은혜도 사모하고 성령도 사모하고 영혼 구원도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게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이겨내게 되고 환경을 이겨내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귀한 복을 사모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렘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이 돼요. 오늘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친하게 생활하면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로 왔고요. 저도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구는 무슨 목회하고 싶은가?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서로. 그래서 우리 행복한 목회하자. 정말 행복한 목회하자. 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주어진 일도 주어진 사역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 오니까 내가 행복하게 정말 기대한 만큼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저는 행복하게 하려고 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정말 성도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슴에 품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도를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목회자가 기뻐야지만, 목회자가 행복해야지만 성도가 기쁘니까, 성도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목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현상은 달라진 건 없죠. 현상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지고요. 가치가 달라지면 그 속에서 귀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는 뜻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고 붙잡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그 은혜들 가운데 또 귀한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제가 목회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신 분도 있었어요. 상담하고 기도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그것을 안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하고 가까이 지내도 또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제가 깨닫고요. 귀하게 정말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 잘 보살피는 그 목회 가운데 점점점 목회를 알아가고, 목회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더 무릎을 꿇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뜻대로 목회하는 것을 정말 깨는 것. 자기 욕심으로 목회에서 그 목회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회, 많은 성도님들 그것으로 교회 사이즈로 그 목사님을 많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TV에 나오면 일단 행복한 목사라, 큰 목사님, 훌륭한 목사라고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온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쫓아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 밝히 보이는데, 그 밝히 보이는 십자가를 어떠한 미혹의 영이 들어올 때, 거짓 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해석시키는 진리가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점 계속해서 육체로 맞춰지는, 육체로 끝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 십자가를 흐리게 하는 거짓 영이 들어온 거죠. 거짓 진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밝히 봐야 되는데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죠.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내 가슴에 꽂히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대교회에 많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어찌되었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은혜고요. 감사할 일. 또 그 속에서 그 교회에 맞는 성도들이 세워져서 예수님 믿고 나갑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갈 때 십자가가 더 뚜렷하게 밝히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잘 마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이 좋지 않는 육체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였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울컥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내가 잊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가 되게 하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 우리가 편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여보 기뻐할까? 하나님이 싫어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구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죠. 내 상황에 맞는, 내 처지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더 역사합니다. 그것이 기도한 일이면 기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판단할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판단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 기도를 하면 말씀이 들려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설교자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삶과 같이 가는 것이다. 삶과 함께 가는 것이 말씀이다. 설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설교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보지 않는 저 TV에 나오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모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참 잘한다. 그런 것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분들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아팠을 때 기도하고 또 신방 가기도 하고 다 교회하잖아요. 다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데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출석하는 교회 또 말씀을 듣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어서 성령이 강하게 더 역사해 주셔서 더 견고하게 더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는 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신 분 그런 부분 가운데 참 존경스럽고 저는 너무 흐뭇합니다. 이번에 50일 기도 학교를 하면서 계속 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초월한다. 기도는 나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계속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또 마음에 염려가 있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놓여진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되니까 염려가 찾아와요. 그럼 생각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염려고 그 염려가 나를 계속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염려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니까 내 자신을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였지만 기도가 좀 안 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침묵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감동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할 때 내 마음에 그런 쓴뿌리가 토로가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나쁜 것이 나가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오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도 학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하나가 깨달아지면 붙잡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연약한 거 이기지 못해서 속상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이겨도 예수 믿고 크게 성공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된 거잖아요. 예수 믿고 끊지 못한 거 끊었던 거 다 변화된 거고 복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사모한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되었고 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딸을 키우는 엄마 아빠가 계셨어요. 그 엄마 아빠는 자동차 관련 부품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딸 하나 잘 키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업했어요. 그 딸은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늘 사업하고 오면 그 딸이 늘 공부 열심히 하고 예쁘니까 그냥 믿고 그렇게 사업 늘 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날 12시가 되도록 일이 많아서 분주하게 그 사업체 관련된 일을 했고 12시가 되어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12시에 그 딸 방이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고 있을 시간인데 불이 켜져서 노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그 딸이 야동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딸이 야동을 보고 있었는데 그 딸도 그날 처음 야동을 봤는데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뭐 친구들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그 검색해서 그 야동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와서 본 바람에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오늘 있었던 힘든 이야기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 딸한테.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엄마의 그 쌓여있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그날 밤 딸에게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딸이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이상하다고 빨리 와봐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딸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딸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상황을 들어봐야 되겠다. 사연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딸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간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풀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쌓이는 것을 하나님께 잘 풀어야 돼요. 다윗처럼 내 마음을 잘 토로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풀어져요.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해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에 쌓아두고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자녀 잘 키우려고, 그 자녀 정말 성공시키려고,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터지는 거죠. 한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기도 학교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히 기도한 것보다 저는 옛날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능력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보일 때가 많았어요. 정말 인격적인 모습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흠모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잡아주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자기 유지에 필요한 거 구하다 끝납니다. 돈 구하고요. 자녀 잘 데리고 구하고요. 건강 구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들 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 밝히 보이도록 십자가를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가운데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영혼 구원 전도면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두고 나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도 참 직장 생활을 하셨고 가게도 사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세상에 직장과 사업하시는 분 얼마나 열심히 심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심어요. 영혼 구원,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했을 때 내가 심지 않으면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도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또 복음 전함으로 심어야지만 한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제자 삼아서 잘 섬기는 리더를 키우고 싶지만 먼저 영혼 구원이 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그 은혜들 가운데 건강한 구원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상을 가지고 건강한 목회상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했을 때 그 속에서 한 명 한 명이 영혼 구원을 얻어서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한 영혼이 변하고 한 영혼이 변하고 그 모습 가운데 한 영혼이 변하면 놀라운 역사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영혼 구원 받기도 어려운데 그 영혼 구원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많이 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쫓아가고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드리려고 선곡해서 정말 찬송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려고 그렇게 서나가는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정말 식사를 해서 그렇게 섬겨주셔서 성도님들이 잘 먹는 것이 행복해서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오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드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변화된 모습 가운데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힘을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나갔을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50일 기도하고 끝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응답이 다가온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사모하시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응답해 주실까? 우리 가정에 응답해 주실까? 교회에 응답해 주실까?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모함 가운데 오늘 우리가 끝까지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끝까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끝까지 사모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 나가기는 힘들고 세워지기는 힘들어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넘어지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특히 세월이 더할수록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냥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대함을 가지고 더 사모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는 끝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지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어서 성도님들이 오시는 성도님마다 행복해지는 성도님들,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고 함께 성령님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쫓아갔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 사모함만큼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